많이 옆에서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97년에 목사님께서 저희 한국에서는 그 IMF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 성탄절 때 목사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YM19 밴쿠버에서 식사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이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어려운 거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너무 격차가 났기 때문에 못 느낀다는 것이죠, 남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IMF로 많이 와서 이제 남한이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북한 사람들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오늘 이번 캠프에 목사님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은 아주 뭐랄까 소망이 가득 찹니다. 우리 노래를 하면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 북쪽과 남쪽 한반도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욱더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참 기뻤습니다. 우리 아버님과 따님 두 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또 기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저 마음속에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아버님의 기쁨, 따님의 기쁨 보면서 이 기쁨은 이 한반도 전체 사방으로 주님께서 가득 차게 채워주시는 날이 곧 오리라 하는 그런 느낌도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도 다시 깨닫게 되고 또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속히 그날이 오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그저께부터 우리가 보면서 많은 좋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아마도 핵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흥, 리바이벌,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가장 언제든지 부흥이 되면은 가장 없으면 안 될 중요한 요소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예요. 어떤 분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은 아이고 오늘 밤에 좀 길겠습니다. 무겁겠습니다. 좀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 말씀 보면 반대입니다. 이런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들에게 120명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하기 시작할 때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그러면 베드로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2장 3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회개하면 우리가 잘못된 악한 길을 떠나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은 성령으로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 죄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없애게 하시는 겁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 죄를 떠났습니다.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도 주신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사탄이 공격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건데, 예, 이길 수 있는데 죄를 버리면 여기서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 다음에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들어갑니다. 죄를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과 영어로 open access, 하나님에게 아주 쉽게 하나님 앞에 보좌까지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식됩니다.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말씀 보면은 세 가지로 이 에스겔 이 책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맨 앞부분은 1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에스겔이라는 젊은 선지자가 그때는 25살 때 몇 사람과 함께 대다수는 안 떠났습니다. 몇 사람만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에스겔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포기해야 된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못하겠다.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하라.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러면은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말씀 보시면 25장부터 32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에스겔 33장부터 끝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소망 속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죄를 떠나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식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망하여 나왔습니다. 에스겔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이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느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받으라. 이제는 모든 것을 죄와 악한 길, 의상 숭배하는 것을 버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선 에스겔 8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8장 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저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저는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게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이를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대양에게 예배하더라. 함께 읽으세요.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에 우리도 마음을 아주 올바르게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죄악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떠나야 주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 그들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이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고난은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제일 많이 배운 거는 에스겔이 제일 많이 배운 거는 더 나이가 많으신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배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추방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비극이 아니라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앞날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압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실 모든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평안,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자기 나라에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난 속에 하느님께로만 간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고난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마 에스겔은 어느 정도로 그 사실을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은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받고 구원받고 신약 성경의 말씀도 소망의 말씀 다 읽었으니까 아시는 겁니다.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다 찾으셨습니까? 아까 보니까 아까 안 찾으셨군요. 빨리 했으니까. 로마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주는 인내를, 인내는 연다로,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그러면은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고난 속에 있으면은 그것은 소망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떤 죄가 있는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읽었던 8장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죄의 핵심되는 죄, 그러니까 아마 누구든지 가장 근본적인 죄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느님을 대신하여 다른 치유심을 받은 것을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들은 이방 나라의 신 혹은 그런 우상들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런 역사가 그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사실상 구약 성서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이집트, 애굽에 있는 그런 다른 신, 이방 신, 그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읽으신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환상을 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처음에는 70명의 지도자들 비밀로 짓는 죄를 보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아까 읽으신 말씀대로 보면은 12절에 에스겔 8장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우울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하느님이 완전히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안 버리셨습니다. 심판하는 거죠. 죄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지만은 근데 그들이 그런 하나의 그 막연한 디프레션 그런 그 우울증도 걸려가 그럼 죄를 지어야 되겠다. 하느님께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심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일이 아주 안 될 때 실패할 때 실수할 때 좀 모든 것이 안 되고 좀 약간 하느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이 그때는 죄를 더 많이 짓죠. 하느님께서 안 보실 테니까 관심도 없으시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세요. 8장 14절이요. 보니까 여인들이 있는데 여인들이 앉아서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다무스이 뭡니까? 다무스는 이 역사를 보면은 이 배경을 보면은 한 3만 6천 년 전 36,000 years before 노아의 방주 이전에 있었던 하나의 그 목자이면서 그 나라 왕 같은 그런 그 신비 속에 그런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와이프가 자기 부인이 자기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왕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자기 부인과 어머니와 여동생은 매일 해마다 모여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을 위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 그냥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 나라들보다 더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했습니다. 남자는 16절 보세요. 16절이요. 그 보니까 한 약 25명이나 그 남자이든 그 나라 지도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을 보고 숭배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방 나라들까지도 그 정도 안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니까 폭력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대신하여 다른 신 혹은 다른 지으심을 받은 그런 것들 앞에 가서 엎드려 한다면 폭력이 따라옵니다. 행동이 따라옵니다. 폭력이 따라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폭력으로 폭행으로 가득 찬 땅이 됐다.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대신하여 숭배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하느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 하느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대상, 사람도 우상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우상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명령이나 그런 것도 우상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대신하여 내가 숭배하는, 중요시 여기는, 모시는 그런 것이라면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약 성서에 말씀 보면은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그 사랑의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 세상을 위한 아주 참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이 아니겠어요? 요한 1서 말씀 보면은 아주 짧은 편지지만은 사도 요한이 쓰신 건데 이제는 함께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편지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보시면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맨 마지막 한마디 말씀이 뭡니까? 보세요. 요한 1서 5장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고 그 대답을 옆에 계신 분에게 대답해 주세요. 21절 보시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신약 성서나 구약 성서나 보면은 죄의 핵심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주를 모시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창조를 받은 것들 하면은 우리는 죄를 다른 모든 여러 모양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에스겔이 그들에게 말씀 보니까 에스겔 20장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아들들, your sons, 너희 아들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불사르게 한다는 제사를 바친다는 겁니다. 아니면 호세아 16장 36절 보면은 또한 그들이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너의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까지 제사를 바치는 나라는 이방 나라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런 복행이 그 정도 악독한 그런 죄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방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엑사일 바빌론으로 보내시고 7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너무하신 것이 아니고 이들은 그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70년까지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같죠. 그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참 가까이 계시는데 요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까지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고 뭐 하고 열심히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시려고 해요. 근데 멀리 왜?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떠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주님의 얼굴 찾으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말씀 보면서요. 16장 말씀이 있어요. 16장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아마 교회에서는 성경 봉독할 때는 봉독 못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좀 부끄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못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느님의 기뻐하시는 도성이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조금 다르게 그들의 스토리를 말씀합니다. 16장에 가장 약간 충격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1절로 5절까지 보시면은 16장 1절로 5절까지 보면은 그들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3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할 건데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보니까 너는 순수한 유대인들이라 생각하느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특별한 민족이다. 자기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니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다른 나라에서도 왔고 다른 나라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은 그들이 태어난 그날부터 벌써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 6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아름답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보면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죄송합니다. 이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5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5절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그 태어나는 그날요. 네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만일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태어난 바로 그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버림받은 사람이었다. 나 하느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곁으로 와서 살아 있어라, 생명 가져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기였을 때는 뭐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별로 볼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 아무도 너를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그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을 주신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아까 노래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어주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신약 성서 말씀 보면 그 말씀이 항상 나오죠.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유대인이라는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나 우리 민족성이나 그런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버림받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왕자 같은 아주 여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8절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나이 됐을 때. 사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연령으로 예수 영접합니다. 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서 좀 사랑받을 만한 그때, 사랑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때는 뭔가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오시길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길 원하는 것은 특히 그 여러 가지 사역도 하시고 미니스트리를 많이 하시는데 젊은 사람,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생들 좀 더 열심히 관심 많이 가지시고 복음 전달하시고 하면은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나이입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중학생들이 올라왔죠? 어디 계세요? 와, 우리 광주 사람들은 맨 앞에 앉아요. 무등산 밑에 살았으니까 아마 그런가 보죠. 네, 그래 이 나이로서는 주님께서 나가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겠다. 모든 약속을 다 주시고 언약은 또한 우리는 순종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멀리서까지 수바 여왕이 솔로몬에 있는 모든 그 놀라운 것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그만큼 너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들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는가? 그 이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찾으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시죠?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저께 교만하게 되어
그 많은 그 부인과 여자 다른 나라 여자들 많이 데려와서 그다음에 그 나라의 신들과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고 그 나라의 신들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자기는 지혜가 있지만은 그 지혜를 김윤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주방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16장 계속 읽으시면 조금 더 부끄러우니까 안 읽겠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그들은 음행하는 죄, 음란하는 죄, 그들을 보고 너는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에스겔 18장 6절로 8절입니다. 6절입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근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에스겔을 보시면 두 가지 죄가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성, 섹슈얼, 남자와 여자 간의 이성적인 죄를 짓는 것과 다른 죄는 경제적인 죄, 돈 때문에 그 경제적인 그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죄든지 가령 남자와 여자가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이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죄, 가령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고 큰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욕심과 그런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 스스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죄나 섹슈얼 죄나 똑같은 것이라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16장 말씀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고 너의 젊은 동생의 이름은 소돔이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세요? 너의 동생의 이름은 소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그 두 도시에 큰 죄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세요? 되게 소돔과 고모라, 소돔 같은 나라, 소돔 같은 그런 거는 어떤 죄가 생각이 납니까? 대표적인 거는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죠. 동성애예요. 그럼 우리가 소돔 생각한다면 동성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죄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 16장 49절 보세요. 에스겔 16장 49절에 내 이웃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고모라의 죄는 창세기 말씀 보면 동성애. 그러면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봐, 동성애는 가장 나쁜 죄다. 근데 여기 봐요. 그리고 소돔의 죄는 뭐냐? 충분히 배불리 먹으면서도 편안하게 살면서도 없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먹이지 아니하고 그것은 그들의 죄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다른 죄입니다. 나의 죄는 조금 낫습니다. 나는 그래도 무슨 이성적인 동성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이 사람은 오히려 욕심 많아서 사람을 이자를 많이 받고 경제적인 그 죄를 많이 범하는 거죠. 다 똑같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되는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 회개하면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룩하면서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롭지 않고 그냥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신령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영적인 교만이 생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항상 의롭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거룩한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죽음에 이르는 죄들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쫓겨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엄격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나타내신 것 같은 우리가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 가시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숭배를 우리 우상을 모시고 충분히 살 수 있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려고 하실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8장 말씀 보세요. 에스겔 18장 30절 32절입니다. 30절부터 32절이에요.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서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는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회개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시편 51편 다윗이 바세바와 죄를 범했을 때는 고백한 고백 시 51편이고 또 하나는 호세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호세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호세아 6장 호세아 말씀은 어딘지 아세요? 에스겔을 떠나서 계속해서 가시면은 조금만 가시면 다니엘이 나오고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여기서 바로 해결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 그러니까 북한, 남한, 한반도 우리 개인의 해결책이 여기서 나옵니다. 6장 1절입니다. 1절만 읽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돌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겠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치유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느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1907년도 평양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명칭까지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는, 답답할 때는, 죄가 있을 때는 그때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임재 속에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그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갈 때는 우리를 치셨지만은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때려주시고 좀 회개하게끔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뭐랄까 조금 기운이 빠져서 뭔가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소망 가운데 오케이, 하느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러는 줄 압니다. 우리 회개하러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 보면은 오라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회개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테니까 우리가 용기가 생깁니다.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이틀 계시다가 제3일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우리는 이틀 후에, 그러니까 이틀이라는 건 상징적인 뜻이죠. 이틀보다 더 오래 걸렸죠. 북쪽에는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또 우리 개인 생활에도 오래된,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이틀째 아직 제3일이 아직 오지 않은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은 셋째 날이 옵니다. 셋째 날이 오면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근데 그 호세아가 옆에 5장 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죄를 범하는 마음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깊이가 있는 그런 친근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신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알아도 가슴 속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30대, 40대, 60대, 70대, 80대라 끝까지 그렇게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주 새벽에 이슬같이 비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어떻게 하면 회개합니까? 회개를 많이 하셨잖아요. 되게 막 울고 콧물 눈물이 흘리면서 우리가 이래 하잖아요. 회개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눈물 흘리셔도 좋습니다. 큰 소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엎드려 이들은 땀이 나서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회개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타나도 괜찮습니다만 회개는 뭡니까? 이 죄를 좋아했습니다. 이 죄를 좋아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 죄를 버리고 다시 들어가지 않고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눈물 흘리셔도 좋고 안 흘려도 괜찮습니다. 행동입니다. 마음의 결정입니다. 결단을 내리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나 나가는 길에 대해서는 제일 도움이 되는 말씀은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말씀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보면은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 이것은 회개입니다. 죄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향해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죄가 무엇이 있는가? 성령님에게 여쭤보세요. 막 기도하는 것 이전에 성령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나를 내 속마음에 있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14장 2절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냥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2절 보면은 너는 말씀 가지고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이다. 그러니까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고 표현하면서 아마 말은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 있잖아요. 회개 기도. 그 말씀 보시면 그 말씀 가지고 주여 나의 죄를 도마하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내게 죄를 범하였습니까?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런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님께 순복하고 그리고 주님 나는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예수 기도라는 기도를 자주 기도합니다. Jesus prayer. 예수 기도가 뭐냐면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쭉 기도해 왔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근데 기억하세요. 요한 1서 9절 말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느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만 한다면은 용서를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눈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기도하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대국을 이집트나 다른 아수르나 그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느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느님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느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만 의뢰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강 중에 평강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회개를 하면 열매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별로 뭐 100여 명이나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반도 전체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만 해도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면 북쪽에도 물론 회개해야 되고 남쪽에도 회개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남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우리만 회개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요. 우리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4장 호세아 4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그들의 반역하는 죄를 고치신다. 치유하시겠다고 합니다. 용서하실 정도만 아니고 우리 반항하는 반항심, 반역하는, 거역하는 그 정신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픕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치유가 옵니다. 우리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고 결국은 하느님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되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여러모로 치유가 따라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가 많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4절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우리는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사랑을 체험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하시지만은 죄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너무 넘치도록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떠났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안에 좀 흘러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강물처럼 넘치게 남에게도 줄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세대를 주시는 그런 겁니다. 또 열매가 있습니다. 14장 4절이요.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나의 진노가 떠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쏟아주신 것이나 분노를 가지시지 않고 정죄감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해방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외우셨을 겁니다. 아니면 외우십시오. 내일 아침 식사하기 전에 식구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외우시는 겁니다. 예, 누가 꼭 좀 테스팅 해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은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감이 없습니다. 왜?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죄감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free입니다.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죄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주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함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남쪽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나오게 주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14장 나머지 말씀 보면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반역하는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의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정죄감 없이 자유롭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흥이 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뉴 코리아, 새 코리아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떠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죄가 매일매일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죄를 떠나고 죄를 이제부터는 죄를 향하지 않고 하느님을 향하여 나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계속 보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새벽 이슬과 같이 마치 이슬이 떨어지는 것이 그 땅을 적심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준비된 땅을 준비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너희는 꽃처럼 피게 할 것이라. 너희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고 꽃을 많이 피게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향이 있을 겁니다. 너희 그늘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말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얘기를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우리 그늘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라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약속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밤에 그런 시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고 안 할 테니까 좀 그 대신 우리 각자가 마음을 좀 열고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느님 저는 정말 나의 삶 속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으면은 주님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버리고 없애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주님 비밀 죄라도 남들이 모르는 죄라도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아는 이 죄를 오늘 밤에 깨닫게 해주셔서 이 죄를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읽고 이 말씀으로 약속을 받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읽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보세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실 우리 한 사람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회개하는 것이지만은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땅을 고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밤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날 밤입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회개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머지 다 하실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실 때는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보통 경우 보면 그냥 책상 앞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머리를 숙이면은 되게 잠이 많이 오고 딴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면은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서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만은 다른 책도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 가지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실 말씀이나 있을지 모르니까 각자가 우리 잠깐 동안 주님 앞에만 와서 성령님에게 여쭤보면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겠습니다. 이 죄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먼저 기도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앉아 계신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 한반도를 사랑하시는